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쓰러졌을 때는 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미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호산나 찬양대 찬송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보니까 우리 찬양대원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찬양대원으로 보이지만 제 눈에는 하나님의 양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목양하는 분들이니까 저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제가 아니까 더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송을 주님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여러분의 삶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네. 국내외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홍콩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 홍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 받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주를 위해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십사님 중에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안십사님, 황기성 안십사님이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네. 2주에 한 번씩 수원에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십사님 삶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우리의 영혼 육이 충전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헛된 마음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인생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호흡을 주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뒤로 한 채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행복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째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뛰어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상황들, 직장의 상황들, 일터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세상과 승부하여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사오니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복음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사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의지하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퀴즈를 내면서 상품을 걸었지만 3부 예배 때는 이미 들은 분이 계셔서 상품은 걸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뭔가 바뀐 게 안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뭐가 바뀌었나? 네? 잘생겨졌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경테가 바뀌었어요. 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똑같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제가 안경을 바꿨는데 그분 눈에는 제가 뭐가 바뀌었는지 눈에 뜨셨을 겁니다. 옷가게를 경영하는 분은 옷에 관심이 먼저 가고 구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신발을 먼저 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사람과의 만남에서 첫인상,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는데 이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까지 대략 5초에서 10초 사이에 이미 판단을 내리는데 일단 첫인상이 결정되면 그 첫인상이 잘 안 바뀐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영훈 교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움직이고 먹고 말하는 외적 활동에도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적인 활동에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뇌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짧은 시간에 적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결과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특성을 게으른 인간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한번 각인된 첫인상은 나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야만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인상이 바뀌려면 그래서 최소 60번 정도는 만나야 이 첫인상이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첫인상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인상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 사람 내가 잘못 봤다 이럴 때가 있고, 혹은 반대로 첫인상은 뭐 그냥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그 사람은 진국이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진국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지국 집사님이 제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죄로 인하여 손상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 만나야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첫인상에 속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소개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첫 인상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를 처음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누가 봐도 베드로는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상남자 어부. 근데 왠지 어부와 반석은 좀 어울리는 그림 같진 않습니다. 어부와 배 혹은 어부와 그물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부와 반석 잘 안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어부인 베드로를 주님은 네가 반석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성격을 찾아보면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잠잠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걷잡을 수 없이 파도가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처럼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해야 직성이 풀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고 또 말부터 앞세웠다가 자빠지기 일수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의 짱돌 같은 시몬을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에 반석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짱돌 시몬이 반석으로 다듬어지는 순간은 그런데 시몬이 승승장구할 때,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 낙심될 때, 실수하여 넘어질 때였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느 날 아침,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요. 그냥 베드로가 예 주님 하고 깊은 데다 그물 던질 수 있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더 보탰을까요? 어쩌면 속으로 반신반의했을지 모릅니다. 과연 얼마나 잡히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예수님 민망하지 않도록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별의별 성격을 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물에 고깃대가 다 걸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다른 배 동료들을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배 위에 실었더니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고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담을 데 없이 꽉꽉 물고기를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와, 대박! 대박! 예수님, 내일도 나오세요. 이참에 몇 번만 이거 하면 빚 다 갚고 그냥 완전 팔자 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그분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인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베드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거친 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는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후에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같은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다 꼬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마침내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거친 갈릴리 바다의 짱돌 인생 베드로를 기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반석되게 하셨습니다. 금광석으로 캐낸 금이 여러분의 이빨이나 손가락에 맞춰지는 보석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짱돌 같은 베드로도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의 손에서 깎이고 깎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축복의 사람, 반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설마 여러분, 예수님의 베드로 골탕 먹이시려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할 때부터 바람을 더 세게 막 불게 하시고 물결이 더 크게 치게 하셨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과 물결을 보니까 의심이 들어가게 되었고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질렀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의심 많은 베드로야, 넌 물 좀 먹어봐야 돼. 고생 좀 해라. 이따가 건져줄게.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주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고 의심하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와 함께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실패와 넘어짐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베드로를 용납해 주시고 짱돌 같은 베드로를 주님의 교회를 위한 반석되도록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 나라를 위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헬몬산 기슭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 시대 빌립이란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었고 헬라와 로마의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헬라 신들에 대한 숭배와 고대의 신인 판신에게 봉헌된 신전들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아니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대답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남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 탁월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이시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시다, 인격이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이시다.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성인 중에 성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로만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중요한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깜짝 놀랄 대답을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한 왕,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약속의 말씀대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토록 앉을 영원한 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선 대답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된 왕이며 구원자로 그리스도이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다른 사람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쫄딱 망해버린 빚진 사람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빚을 청산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 빚진 사람, 병든 사람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벌 아래에 있는 저주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뿐.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날 때 시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이름 위에 주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부여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음부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인 나를 음부의 권세가 등이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열쇠를 준다는 것은 다 주는 거예요. 열쇠를 넘겨주는 것은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청지기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일이 열쇠를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천국 열쇠를 맡을 자격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해 보면서, 아니 베드로는 이 이후로도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요한아, 이 말씀은 내가 베드로와 항상 있겠다는 약속의 또 다른 표현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것은 그의 실수를 예수님이 다 커버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반대하여 예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았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 부인하여 도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면목 없다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간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용서의 아침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오리겐과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로마시를 빠져나오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는 로마로 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쭈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곧바로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된 베드로, 그곳에서 성도들을 격려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하는 집행자에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나는 그분처럼 죽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갈릴리의 짱돌을 주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반석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길가에 낮은 그는 짱돌 같은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 손에서 다듬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못나고 평범하고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언젠가 주의 나라를 위한 반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VIP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손님 정도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다른 것은 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돈에 걸려요. 어떤 분은 다른 것은 다 주님께 맡기는데 부부관계가 걸려요.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주님께 맡기는데 자식 문제는 안 되겠대요. 여러분, 주님 손에 다듬어져야 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깎여지는 것, 다듬어지는 것,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다듬어 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반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듬어 주셔야 될,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야 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만이 깎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더 이상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 반석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에 깎이고 깎여 정금처럼 빛나시는 반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정금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